인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때, 가장 찬란한 때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때가 될 것입니다.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과 함께 사시고 저렇게 또 대화도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사랑하셨던 그 시간이 인류 역사에서는 가장 찬란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이유도 하늘의 삶이 지겨워서 마실차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빠진 그리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사람들은 당연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사람들이 갖는 태도이자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전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기에 바빴고요. 또 예수님을 결국엔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건을,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왕으로 강제로 옹립하려 들 만큼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 끝에 이들이 택한 행동은 뭐였냐면 야, 이거 예수의 가르침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이적을 목격한 후에도 그들이 한 태도의 결론은 결국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떠나는 사람들을 그냥 흥미 삼아서 예수님을 쫓은 군중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제자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도 요한은 그들을 제자들로 부른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며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온 동생들인데요. 이 동생들은 예수님과 줄곧 동고동락을 하면서 오래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려면 초막절에 사람의 주목을 받아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에 합류하여서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형제들의 조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열심을 냈던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던 형제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두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 즉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지칭하는 명칭이 자주 나오는데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라고 요한복음이 지칭할 때는 유다의 어떤 평범한 유대의 백성들이 아니라 유다 지도층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와 같은 자들, 성경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들을 그냥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들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대하여 굉장히 해박했고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장에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별을 보면서 이제 쫓아오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헤롯에게 왕이 나시는데 그분이 어디서 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답에 정확하게 답변을 한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은 구약에 대해서 정통하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구약의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바로 그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자, 이 서기관들이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에서 언급한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하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딱 나타나시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질 못하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달려드는 사건들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에 정통한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달달 외우고 알고 있으면서도 왜 막상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외면하고 죽이려 달려들었을까를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도 유대 지도자들이 갔던 길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걷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대 지도자들하고 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과 율법사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광고를 하면 이게 전체적인 한국교회 분위기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참석을 못하더라도 나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부족함을 항상 느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정통한 유대 지도자들이 오늘 어떠한 것을 선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달려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에 열심이 있고 말씀에 열정이 있는 저희들도 유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에 정통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한 길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정통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봐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형제들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라, 함께 올라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시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초막절 절기 지키는 자체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의의를 거절한 것입니다. 즉 형제들의 저의가 뭐였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할 때 그 힘으로 뭔가 큰 일을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제들의 저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전에 영광을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아직 나의 때가 아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나의 때는 십자가의 때죠.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니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지킬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저의, 즉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얻었던 그 명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쭉 나아갑시다라고 하는 그 저희를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시간 텀을 두셨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다 올라간 후에 10절을 보니까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올라가셨다는 의미도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서 옮겨가셨다라고 하는 그 뜻도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영광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늘 하듯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하여 이제 올라가신 겁니다. 자, 이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예수님이 가르치자 이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즉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지칭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놀랐습니다. 아, 이 사람이 배우질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놀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움은 일자 무식해 보이는 예수가 어떻게 글을 읽을 수 있느냐, 쓸 수 있느냐, 글을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한 놀라움이기보다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스타일을 보고 놀랐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당시의 랍비들, 그리고 율법사들이 가르치던 스타일과 내용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기존의 말씀을 가르치던 율법사와 랍비들은 주로 자기보다 앞서 있었던,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의 권위를 이용하여서 가르친다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이용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 합니다. 뭐 랍비 가말리엘이 말하기를, 아니면 모세가 말하기를, 아니면 다윗이 말하기를 하면서 자기보다 앞선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스타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뭐 요한복음도 그렇고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전에 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뭐 누구를 인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권위의 근거를 두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권위를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 인용하면서 권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권위를 두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 랍비 가말리엘이 말하기를, 뭐 다윗이 말하기를, 모세가 말하기를, 뭐 그런 거를 하나도 말씀 안 하신 거는 아니지만 이것을 주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자기가 말씀 자체이시고 자기가 말씀의 권위가 나오는 거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말씀의 근거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어도 그 말을 듣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아니, 지까짓게 뭐라고 인간에밖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권위로 얘기하지라고 얘기를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정말로 신선하고 좀 권위가 있어서 놀랐다기보다는 불편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이 의심스러워서 놀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수하시는데요. 16절과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응수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면서 이렇게 째려보고 있죠. 근데 이 째려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가르침은 내가 임의로 말하는 거 아니야.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야. 이것이 의심스러워? 그러면 내가 한 말을, 내가 한 가르침을 그대로 행해 보거라. 그러면 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인간이 임의적으로 하는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가르치는 그 내용을 그대로 행해 보거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인간에게서부터 왔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인간의 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만 그대로 행동해 봐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 같아도, 그리고 이게 되겠어? 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말씀 같아도 그것을 행하고 그 행한 것이 그대로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바로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만약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막 섞여 있겠지요. 자, 그런데 그들이 선포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 말이 분명히 선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없는 거예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것은 뭐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고?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 선지자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즉 말씀의 성취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냐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선포한 말은 분명히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다. 다시 말해서 그 선포한 말씀에 대해 열매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저 신명기의 말씀을 가져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말씀이, 내가 가르침이, 내가 하는 말이 의심스럽지? 그러면 이것을 갖고 그대로 행해봐. 그래서 결실이 나타난다면, 너의 삶에서 어떤 성취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가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입으로만 가르치기만 했지 그 말씀을 절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말씀의 성취도 그리고 말씀에 대한 증언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 결과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못 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말씀의 열매가 삶에서 일어나면 그 일어난 열매를 가지고 누구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들은 말씀만 가르쳤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저거 뭐야? 왜 지 권위대로 함부로 얘기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특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알고 있죠? 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는 굉장히 특별함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진리는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는 관념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실천적 지식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즉 실천적인 이 진리가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 진리는 절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한 어떤 증험도 어떠한 성취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들어와서 가슴을 타고 내려와 손과 발로 나아가는 실천적인 지식으로 옮겨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 21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안식일에 대한 말씀,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같은 안식일의 규례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 그 규례의 초점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이 안식일의 규례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고 그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7일에는 쉬어라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20장에서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구원에 초점이 맞춥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인도해내셨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즉 구원의 해방 그리고 구원의 어떤 이 초점의 역사적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5장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을 종합하여서 안식일을 이해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 사람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언제? 안식일에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신 겁니다.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창조 세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새로운 창조의 일, 즉 구원의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례를 잘 지키려면 그럼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어떻게 이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 그리고 시리에 빠진 자들을 열심히 고치고 그들을 일으키는 일들, 즉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을 유대 지도자들이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손과 발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고 안식일의 규례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한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예수님의 뜻을 받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행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받고 손과 발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주님을 반역하는 사람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그래서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믿을 준비가 비로소 맞춰진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기독교의 믿음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믿을 준비가 비로소 맞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손과 발이 행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싶다면 먼저 그 말씀대로 행해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믿겨진다라고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보다 더 현명한 간결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죠.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들기 전에 그리고 마음이 동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한다 치고 먼저 행동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감정이 따라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행동으로 옮기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저 이종표의 신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종표는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저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종표는 절대로 자기가 제시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고 저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말만 하지 이종표 자신을 꿈쩍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절로 가십시오 라고 말만 번지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일로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는 꿈쩍없이 이종표 마냥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즉, 그러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려면 행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굳건히 이정표의 신앙이냐 저리로 가. 저리로 가야지 너는 왜 안 가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 움쩍달싹 없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나오죠. 바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 돈이 많구나. 네가 이 돈 많은 거, 너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청년이 수심이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떠났죠. 이게 바로 이정표의 신앙입니다.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막상 행하지 않은 겁니다. 즉 이정표의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모든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열심히 내서 배우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저렇게 길가에 뻑하니 서 있는 이정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는 말씀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따라 사십시오. 그래서 행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갖고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대 지도자들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반대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그리고 스스로 말하는 자를 어떻게 구분하셨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분하셨습니다. 자,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은 뭘 추구할까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가르침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자, 예수님의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라고 얘기할 때도 No, 나는 가지 않는다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 받기를 예수님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영광,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격려가 없습니다. 날선 칼날 같은 송곳 같은 말씀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은 말씀을 가르칠 때 가로챌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이 가로채 자기들이 받는 겁니다. 민수기에 이와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새벽 예배 때 저희들이 민수기 보고 있잖아요. 근데 민수기 20장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무리마 물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니까 늘 목이 마르지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불평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때도 어김없이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을 때 늘 나오는 레파토리 있잖아요. 예, 뭐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왜 광야에 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런데 참 한탄스러운 것은 이 무리마물 사건은 출애굽 2세대들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근데 출애굽 2세대들도 그 부모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닮는다는 걸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나를 섬겨야지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부모님이 될까를 생각해야 하는 건데 이 무리마물 사건을 보면 똑같이 출애굽 2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을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제 해결을 하러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반석을 명하여 이제 물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딱 이제 그 명령을 받고 항상 그런 레파토리죠. 그런 패턴이고 이제 명령을 받고 이제 물을 내러 바위에 갑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취하는 행동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0장 그 문제의 10절과 11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두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자, 모세가 지치긴 지쳤나 봐요. 그래서 이게 아웃 오브 템퍼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이게 딱 잡아야 되는데 이걸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이 뚜껑이 뭐 속된 말로 열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을 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말을 봐서는 지금 물을 누가 주고 있죠? 네, 모세와 아론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실 부분은 아까 저 밑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인데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했죠? 반석을 2번이나 내려 때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너희가 이제 모세와 아론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너희 두 사람 통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랬냐면 모세의 분함과 모세의 이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모세의 분노와 모세의 위험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물을 주시고 그래서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뭐만 드러난 거예요? 모세의 분노 그리고 모세의 위엄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함,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내가 받을 영광을 가로챘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또 자신의 영광을 누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려고 애를 쓸수록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저 권사님 대단해. 저 집사님 대단해. 우리는 좀 놀기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할까? 라고 하면서 우리를 주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신의 영광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열심히 했지. 아유, 김집사가 아무튼 누군지 모르겠는데 계속 김집사가 등장을 하죠. 아유, 김집사가 수요 예배에 들어와야, 수요 성경 공부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쌓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만큼 하니,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복받아 누리며 사는 거지. 우리 자녀들이 괜히 잘 되겠어? 우리 손주들이 왜 잘 되겠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읽고 열심을 부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고 스스로 한껏 자부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의 모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은 마지막 날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예수님이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니까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는 말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난 너를 몰라. 그리고 야, 이 불법을 행하는 놈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저 배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조심하라 하면서 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말을 왜 할까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칭송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여 주의 이름을 이용하여 가르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그들을 야, 이 불법을 행하는 나쁜 놈들아 나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모습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또 자신의 부족함이 오히려 드러나지 않게 된다면, 그래서 저희의 영광, 저희의 자랑이 나타나게 된다면 모세처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2주 연속해서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박해하는 로마 병정들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고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이고 오늘 본문은 심지어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구를 가리킬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본문은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교회 다닐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몸을 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얼마나 헌신을 합니까? 그러니 당연히 사도 바울 대단해라고 하는 영광을 받겠죠. 칭송을 하고. 그런데 자칫 잘못 여기에 휩쓸리면 사도 바울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 부분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역사는 일어나는데 정작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어휴, 제가 제일 이 말을 듣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이렇게 선포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넌 뭐야? 네가 언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 선포한 적 있어? 네가 너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했지.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그윽한 눈으로 바라볼 때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래, 말씀을 잘 전하고 있구나 이렇게요. 그리고 목사님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그 쾌감이요. 이루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제가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딱 내려오시자 어떤 여인이 그 스펄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우와 목사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자 그 스펄전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단에서 내려올 때 사탄이 저에게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걸 목사만 적용할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신앙생활 하는 모두가 적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영광받고 여러분이 높아지는 것에 너무 기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그래서 오히려 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구나라고 하는 좌절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절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차드 십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절망을 보고 그냥 절망이라 하지 않고 거룩한 절망이라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절망이라고 하여 거룩한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돼도 설령 그것에 다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셔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